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는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또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며칠 동안 우리가 상고했죠. 사도 바울은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은 너희를 자유를 또 권리를 주장하게 하지만 사랑은 그 권리와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실은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구원 자체를 못 얻을 수가 없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만유의 주로서 그냥 그렇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자유고 그분의 권리인 거죠.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려오셨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삶의 원리, 너희를 인도하는 원리, 너희가 판단하는 원리가 지식이냐 사랑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지식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며 또 어떻게 내려놓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은 살해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좀 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대단히 비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갈등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의 진짜 판단의 원리가 뭐냐 이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신을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였지만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도가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자유를 갖고 있고 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분명히 너희들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지 않겠나? 나는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보지 않을지언정 너희들은 날 사도라 봐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표적이 뭐냐면 너희 앞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지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표적과 기적은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더해 너희가 내가 사도됨의 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너희가 회심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는가?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는가?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난 그런 사도이다. 그런 내가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제물을 먹냐 안 먹지 마냐 이거 갖고 지금 계속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그거 먹을 권리가 없겠니? 난 그런 자유가 없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8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의 원리로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나도 그거 신전하려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지식이 없겠는가? 모든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지언정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실족함이 있다면 양심에 나를 통하여 그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거야. 내가 먹을 권한이 없겠는가? 마실 권한이 없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는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는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 행복함을 내가 행할 권리가 없겠는가? 게바랄지 주의 형제들, 이 주의 형제들은 아마 야고보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가리켜 이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사도들, 그들도 다 가정을 갖고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산다. 내가 그럴 권리가 없겠는가?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먹을 권리, 두 번째는 결혼할 권리.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는 돈을 받을 권리예요. 6절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는가? 당연히 군인이 자신의 돈으로 군복무할 사람이 어디서 나라의 녹을 먹으며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또 내가 양을 친다면 그 양에게서 그 젖을 당연히 내가 취하여 먹을 권리가 없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원리요. 합리적인 원리죠. 사도 바울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단순히 세상적인 원리대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가? 내가 단순히 합리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따지고 묻는 건가? 아니야. 이건 성경적인 원리야. 라고 이야기하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내가 단순히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는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소들을 이제 소들을 곡식을 떠는 그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근데 소들도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더 확장해서 이게 단순히 소들을 위해서 그랬겠니? 우리를 위한 메시지야 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겠느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섬기면 너희들은 사도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당연히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음은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지금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살해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여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 난 이 원리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하고 내가 전파하는 것이 너희에게 현저히 복음만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결혼할 자유도 있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을 자유도 있고 또 내가 마실 권리 또 그 신전에서 우상제물을 먹을 권리 난 다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줘.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거라면 나는 내가 가질 모든 고난이 다 내려놓을지언정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복음만 드러나면 된다. 너희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생명 같은 그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상고합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더 큰 유익이 될지를 고민하며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사도 바울의 단순한 삶의 선택의 방향이었듯 우리도 그 방향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